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같이 똑같이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 마음을 여호수아의 이 한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느보산에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 태어난 자들,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불신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이제 교만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아간이 범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챙기다가 아이성에서 패하는 역사. 언약 놓치면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망해라가 아니고 망한다가 아니요. 언약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무슨 말이요? 고통과 팍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나 이 없다고 소명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예.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마지막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해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본분이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체질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도요. 교만 부리다가 장깨 부리다가 망하는 거 봤고요. 참 비참하대요. 장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 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응답의 앞잡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알아들어야 된다. 다 봤어요. 여호수아의 일생은 바로 뭐냐? 전쟁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11지파에게 그 땅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다 분배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의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서 귀신 섬기다가 망했던 것과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불신앙하다 다 죽었던 것과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와서 7족속을 통하여 그 바알 신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세력을 또
너희들이 섬긴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의 손자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에 우상 섬기는 것이, 귀신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면 왜 이 말씀을 했겠느냐 이 말이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했겠냐 이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 메시지, 이 한 구절은 끝난 거 인생. 이 세상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살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지금 적나라하구나 다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느냐 안 서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밧줄 타는 사람 보세요. 저 우이동 북한산에, 거기에 여름이면은 빙스때가 거기에 밧줄 타고 바위를 등산하잖아요. 그러다 떨어져서 수없이 죽잖아요. 죽으면서 또 올라가, 또 기어 올라가, 또 떨어져, 또 죽어. 나 같으면 하나기도 안 해. 그런데 그게 재미요. 우리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놈은 물에서 죽더라. 산을 좋아하는 놈은 산에서 죽더라. 돈을 좋아하는 놈은 하투 치는 것을 말해요. 하투를 치는 놈은 하투 치다 죽더라. 술 먹는 놈은 술 먹다 죽더라. 우리 할머니가 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다 중요하다.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 돼. 여러분 안 갈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비천, 유무식 소용없다니까. 다 가야 된다니까. 그게 개인용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말씀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살리라. 뭘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도하세요. 어거스틴 깡패 아닙니까? 깡패. 못된 짓은 다 한 놈 아닙니까? 그 인생. 동네 미안하지만 아줌마 아가씨 다 걷는 놈 아닙니까?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놓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냐? 회개했습니다. 회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 인생 어이할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언약 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적 눈이 열리니까 앞으로 내가 가는 것은 괜찮다. 어차피 가는 거. 그러나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거냐,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어떻게 요단을 건넜느냐,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말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어떻게 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거를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전쟁하지 않았느냐.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겠느냐. 이길 수 없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의 한 맺힌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추종했다 이 말이요, 청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치고 세상에서 망한 놈 한 놈도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다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친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백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16절에서 그들이 범죄하여 여호와를 떠나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부월 지역에서 너희들이 범죄하여 24,000명이 죽은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 부월 지역이라는 말은 부월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장소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이 음란의 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다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음행에 타락에 음란에 빠져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렇게도 비참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수아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데 누가 함께한 같이 모세와 함께한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4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만민 중에 흩어 유랑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유랑자가 됐잖아요. 마지막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다음에 유랑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깨달은 자 한 사람만 나온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목사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목사가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과 자기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후대에게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였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의 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여호수아는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이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어릴 때는 너무 심각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거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 같이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보다 10배는 더 뜨거워야 되겠다. 지금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를 향하여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나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내가 걱정하고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남길 건 남겨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대 모세를 뒤이어 내가 왔는데 내 뒤를 이어 누가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그냥 놓치고 가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계속 고통당하잖아요. 그걸 뻔히 봤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한이 없다면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한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이 한을 담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는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바로 바울처럼 다 그 배설물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왜 내가 나의 것을 자랑하느냐? 나는 자랑할 거 없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랑하지 마세요. 안다고 알면 얼마나 알아. 무식하면 얼마나 무식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백지장 한 장이라고 그랬어. 별것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도 그건 무식해도 그거예요. 똑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긴 거야.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뜨거운 그 용솟음 치는 언약의 가슴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을 나는 받았다. 너희들이 이제 받기를 원한다. 나는 간다. 그 길로. 하나님 오라간데 그 길을 간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까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소원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한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까? 그게 바로 모델이요 지도자는 앞서가는 것입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는 자를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총리라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 교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자를 쓴다니까. 언약 잡은 자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17절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야. 안다. 당신이 말한 말을 내가 기억하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세요. 다 알아. 여호수아가 뭔 말을 할 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다 성진이라. 자, 여러분 말씀 읽어보십시다. 27절 아니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에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 바로 뭐예요? 법제화했다는 거예요. 공증했단 말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요 공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걸 공증했다. 법제화했다니까. 저 성전 상수나무 옆에다 그 돌을 세웠다니까. 너희들이 약속한 거 이 돌이 들었다. 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돌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었고 상천하지의 모든 만물이 들었느니라. 더 쉽게 말하면 마귀도 들었느니라. 거짓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 말을 끝내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의 사업으로 가정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약 안에서 누가 보든지 이 사람 아깝구나. 죽은 게 정말 아깝다.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언약 중심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다. 정말 사람들이 와서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21장 하나님을 떠나서 내 것을 향하여 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매일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체질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말씀만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꼭 내가 이걸 이야기해줘요.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상 꺾으며 237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성 한마디 남겨드릴게요. 금이 환영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이 환영이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전쟁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짓지만 이제 마지막 남길 이야기,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장로들과 법관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다 와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돌에 기록하고 그거를 세우고 그 돌이 증거니라. 마지막 여호수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후회 없이 나타나는 금이 환영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멸망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될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했고 말씀은 성취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